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높은 곳에 거할 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이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했고 내 마음을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이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33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한 구원자,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 그냥 상상해지는 모습은 그거였어요. 이제 모내기를 하거나 씨앗을 심어서 그래서 곡식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는데 갑자기 가물어 어요. 그래서 메말라요. 땅이 타 들어가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비가 내리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비가 내려서 그걸 단비라 그러죠. 비가 내리면 언제 메말랐는 듯이 언제 땅이 갈라졌는지 모르도록 그 다음날 아침 보면 그 곡식들마다 색깔이 달라지고 아주 푸르름이 올라오고 생명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식물의 그 소생들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소생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메말라 있고 강팍해 있고 여러분 가슴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상실이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면요 여러분 회복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되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놀랍게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주 견고한 요새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메말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자꾸 흔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흔들렸던 그 여러분들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대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요새가 된대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갈망하는 간구와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들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믿음 가운데 잘 자라던 아이들이 방황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곳이 인생 가운데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예요. 그 중에 집을 떠나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면 오랜만에 자유함을 맛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조금 더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본인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을 멀리하는 안타까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시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 그게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대전과 세종에 있는 젊은이 공동체에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1, 2월에 몇 가지 사역을 그들에게 해요. 이들이 대학에 가면 제일 먼저 이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이 아주 속여가지고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단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이제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때 1월과 2월에 10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만 모아놓고 101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신입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를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 이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죠. 참 좋은 그런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전과 세종에서 졸업생들이 대전과 세종의 아이들이 거의 한 20명씩 그걸 값치면 40명 가까이 되죠. 지금 101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번 고등학교 졸업한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 전에 101을 하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들이 믿음 가운데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혹시 아는 분들 만나면 격려해주고 혹시 오늘 이 주며들다 공동체 성경을 듣는 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그들을 좀 축복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